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 제가 한 주는 정책당회 때문에 또 한 주는 우리 교단 총회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주 만에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기억들이 조금 가물가물하시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려가서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우리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유대 산헤드린 그 공회의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던 이 바울이 그야말로 몸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천부장이 이 바울을 다시 구출해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다시 안토니오 요새, 이 천부장의 요새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날 밤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련 속에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이틀간의 폭력, 그리고 유대인들의 적대감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살아서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곁에 서 계십니다. 혹시라도 동요하고 혹은 낙담할까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일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겪을 수도 있고요, 혹은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때로 복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실까요?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책임을 물으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막 저으시네. 그러지 않으시지요.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설령 사명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그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참
너무 분명하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각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때때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소명을 따라서 했던 일이겠구나, 사명을 따라서 했던 일이겠구나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그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서 있을 때에는 바울이 담대해야만 했던 시간이지요. 그런데 감옥에 홀로 있는 시간은 바울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루살렘 이 박해의 자리에서 내가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현장 속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밤에 혼자서 감옥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용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거지요. 그리고는 바울을 책망하지 않고 바울의 곁에 서 계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의기소침해져 버린 바울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오직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의 일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그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위협과 어떤 업무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이런 언약인 것이지요. 이 언약을 바울이 그 밤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일하러 오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님께 받아들여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관심 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일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해도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지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의 일화 아닙니까? 그 남북 전쟁 때 전세가 북군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일 겁니다. 그러자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편이실 텐데 왜 불리하게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던 링컨이 떠올린 대답이 그거였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울의 곁에 서서 계시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편에, 나도 지금 주님의 곁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로운 밤에 바울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소명을 받으면서 그 밤을 은혜로운 밤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밤에 또 다른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보지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들 40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지난 밤에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로운 밤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단을 결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계략을 하나 마련해 놓았던 것이지요. 바울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오기만 하면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을 주고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이지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는 그 일이 정말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밤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는 그 일에 인생을 거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짓던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에 가장 소중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보니까 심지어 악한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을 지금 걸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전하고 또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고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전했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행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한번 보지요. 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인생을 걸었는데요, 이 유대인 40여 명의 계획이 그냥 순식간에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은 헛된 것에 걸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구절 속에 나오는 바울의 생질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친족 가운데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생질이 이 암살단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다음에 바울을 찾아와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왔잖아, 그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오는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도들, 음모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창문으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지요. 그때는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언젠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울이 알게 되었다 그래요. 배에 바울이 타게 되면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대신에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에도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계략과 음모가 바울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안 다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알려졌다라고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이런 일들을 알게 된 것은 이 일을 알려준 어떤 사람들의 노력, 어떤 사람들의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바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행간에는 주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비롭게 바울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위해서 단 한 부분도 인생의 여백을 만들어 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요. 합리적인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여백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합리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합리성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내 세계관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안에 이런 여백이 있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만큼의 여백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실 때 이것이 주님의 섭리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도 가지고 계십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체험이기도 하지만 해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야 라는 이런 고백도 함께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꼭 활동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섭리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손을 붙잡고 뒤로 물러가서 말하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할 말이 뭔지 그 자리에서 묻지 않고 이 조카의 손을 붙잡고 뒤로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마도 천부장이 그 순간에 보석을 위한 돈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있는 곳, 그것을 뒤로 조금 물러나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천부장이 조금 긴장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내막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천부장은 지금 그 조카의 손을 붙잡고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묻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꽤 긴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요. 암살단의 계획을 천부장이 알게 된 겁니다. 그지요? 사실은 어쩌면 기대했을 보석금은 받지 못했지만 이 천부장은 아주 귀한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판결받지 않은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면 대단히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알게 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그 암살 계획을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말하기를 말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대책이 뭔가 하면 바로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과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있었지만 정작 바울은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의기소침했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 유대인 그 암살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계획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탈출하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바울이 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든 장면들 속에는 바울의 의도라든지 바울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장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천부장이 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암살단의 그 계획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이루고 있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 3시경,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밤 9시면 다들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의 밤 9시는 정말로 깜깜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찍 잠을 잤을 거예요. 정말로 한밤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한밤중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천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주님의 섭리로 읽고 나니까 천부장이 지금 명하고 있는 이 로마 군사 470명이라는 것은 그냥 천부장의 명령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한밤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밤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했던 일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고요. 로마에서도 네가 정언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목격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은 바울의 의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로마에 무슨 죄인을 끌고 가는 그런 여정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모든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입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일이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여정도 주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쁘게 누군가를 만나고 바쁘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바쁘게 누군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섭리하심이 신비롭게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사역은, 교회의 일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